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가진 도시락의 내용물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도시락 한 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왜 도시락 한 개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너희가 주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주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2만 명인데 2만 개의 도시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을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라 하는 단순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라 그 말씀대로 자기가 가진 도시락 한 개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입니다. 그러므로 도시락 2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밖에 없습니다. 19,999개가 모자랍니다. 주님은 한 개의 도시락을 가지고 지금 2만 명 앞에 한 개의 도시락입니다. 그 한 개의 도시락을 그 한 개의 도시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하신 후에 주님은 그 한 개의 도시락을 12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개가 12개가 된 거지요. 12제자들은 주님에게 받은 도시락을 50명, 100명 그룹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50명 또는 100명의 그룹은 또 자기들끼리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 개의 도시락을 가지고 산더미처럼 그 도시락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12제자에게 나누고 12제자는 50명 그룹 또는 100명 그룹에게 나누고 50명 그룹 또는 100명 그룹은 또 자기들끼리 나눕니다. 문제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나눔이 확대되어 결국은 2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이게 나눔이 풍요다. 나눔이 축복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 부자 될 건지, 어떤 사람이 부자 안 될 건지를 저는 압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잘 나누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나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는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임금이 되고 군중들은 신하가 되는데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시지요? 어느 신하가 평생 자기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께서 간신들에게 속아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충성스러운 신하는 자기에게 사약을 내리는 임금님께 감사하여 4번 절을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4번 절을 합니다. 자식은 죽은 부모에게 2번 절을 하지요. 그런데 사약을 내린 임금에게 4번 감사절을 하고, 그 사약을 꿀물처럼 맛있게 먹는 것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군중들이 주님을 임금 삼겠다는 것은 그와 같은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충성을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충성을 거절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이 그와 같은 군중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는 반드시 태풍이 분다는 것도 물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태풍에 위험을 당하는 것보다 그 군중들과 섞이는 것을 더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배를 타면 군중들도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 일행을 뒤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배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신은 도망가듯이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가는 길에 갑자기 태풍을 만났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 때문에 배 안에 물이 가득합니다. 바람 때문에 배는 뒤집힐 지경입니다. 문제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의 복판쯤 와서 한 50대쯤 와서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힘들어요. 배가 지금 목적지하고 출발지하고 한 중간에 왔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태풍이 불어서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진퇴양난, 절대 절망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 귀신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의 위험과 귀신의 등장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어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분별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4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주님 말씀 붙잡고 바다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 붙잡았어요. 오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불경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고 우리 인생을 그 바다에 떠 있는 항해하는 배로 비유합니다. 지금 불경기입니다. 불경기라는 말은 지금 풍랑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경기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물 위로 불경기에 복받는 물 위로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했겠지요. 내가 어떻게 물 위로 걷지? 나는 물 위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물 위로 걷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풍랑을 보았습니다. 풍랑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있죠. 환경을 보면 근심 걱정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몸이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다급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데는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믿는다 믿는다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분량이란 게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말씀 붙잡다가 갑자기 네 생각에 빠졌느냐. 그리고 왜 풍랑을 바라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광란하게 불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광풍의 바다가 평화로운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풍랑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수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군중들의 신앙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남편의 아내 사랑을 점검하겠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은 아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남편들의 아내 사랑을 제가 지금 점검한다니까요. 자기 사랑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내 사랑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날 아내의 미소가 아름다워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때처럼 항상 아름다운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미소 때문에 사랑을 했는데 살다 보면 그때처럼 지금 아름다운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어져야 되나요? 아내의 이트가 아니라 아내의 이트, 아내의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고 아내 그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지만 사실입니다. 이 시간 아내의 남편 사랑을 또 점검하겠습니다. 아내라는 말은 남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남편 사랑을 지금 점검합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 때문에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헤어스타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의 이트가 아니라 남편의 학벌, 남편의 직업, 남편의 수입, 심지어 남편의 성격, 남편의 이트가 아니라 남편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푼 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군중들의 충성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에서 나왔습니다. 내게 병을 고쳐주었다.
내게 축복을 했다. 내게 배고픔을 해결했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익관계가 끊어지면 충성심도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순수신앙이 아닙니다. 이 군중들의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는 이 충성심은 순수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예수님 사랑은 구원의 감격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 군중들의 그 충성심이 싫어서 자신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님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고 싶은 신자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수신앙을 지킨 제자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다를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다를 걸어갈 수 없도록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지금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순수 신앙을 지키는 제자들의 고난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순수 신앙을 지키시면 우리 주님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2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20억이 다 뭔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 요구를 들어주면요, 지구가 폭발해요. 지구가 무질서로 그냥 완전히 파괴돼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줄여서 독일하고 영국이 지금 축구를 해요. 독일 사람들은 뭐라 하기도 해요? 우리 독일이 이겨달라고. 영국 사람은 뭐라 하기도 해요? 영국이 이겨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누구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래서요, 응답이 간단해요. 실력대로 해라. 그러나 순수 신앙을 가지시면 이런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라도 물 위로 걸어서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과거에 있었던 풍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나간 풍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찾아올 풍랑 우리가 거역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 보니까 10살에 죽은 애가 있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 가정에도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20살 때 교통사고가 났다. 남에게 당한 일이 나에게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찾아온 풍랑이든 앞으로 찾아올 풍랑이든 이미 찾아온 풍랑은 해결되고 앞으로 다가올 풍랑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풍랑 당하는 배에 오르실 때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왔던 풍랑도 사라지고 오려던 풍랑도 되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동행이라는 노래예요. 순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순수 신앙을 지킨 제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안 부르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내 신앙은 내가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신앙 내가 점검하는 것이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랑 없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바다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바다에 떠 있는 일회편주가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풍랑이 옵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이 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풍랑이 옵니다. 불경기라는 풍랑도 옵니다. 순수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잔잔한 바다, 아름다운 항해길이 되는 사랑하는 교우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